네, 십자가 가시는 길에 삭개오를 찾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익숙한 이름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들은 삭개오며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단 삭개오라고 하면 그의 직업인 세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지금의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공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직 국가 공무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성경 속 세리는 오늘날 공무원과는 달리 로마를 위해 유다 민족의 세금을 거두고 그 일부를 챙겼던 일종의 청부업자에 가까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세리는 단순한 세관 공무원이 아니라 식민 통치를 하던 로마에 협력해서 자기 민족을 갈취했던 그런 청부업자, 그런 동족을 갈취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본문 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좋지 못한 이미지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흥미롭게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길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 여리고를 통과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나시는데요. 사실은 세 명입니다. 본문 이전 장인 누가복음 18장 35절에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과 같은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가에서 구걸하던 두 맹인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길가에서 구걸하던 두 맹인과는 다르게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세기 초반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의 세금 제도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직접세는 인구세나 토지세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이 직접 담당하는, 그래서 로마 제국에 거둬들이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반면 간접세가 있었는데요. 간접세는 항구로 들여오는 상품이나 다른 성을 통과할 때 매기는 세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가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은 자기 밑에 여러 명의 세리 직원들을 고용해서 로마가 정해준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둬들였는데 바로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와 같은 배경 안에서 부자가 됐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시다가 보신 겁니다. 1세기 당시 여리고의 인구는 고작 2,000명에서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10만 명에서 한 12만 명급의 핵심 도시였던 가이사랴 대도시에 비하면 여리고는 정말로 작은 시골에 가까운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인구가 적은 반면에 사막지대에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 관문 도시라고 하는 지리적인 장점을 가졌던 도시였습니다. 자연히 그곳을 통과하는 유동인구도 많았는데 그만큼 세금과 통행세를 거두기에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는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이 일하기에는 누구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최적의 도시였습니다.
더더욱이 로마에 직접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간접세만 걷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몇 배의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그만큼 아주 부자 도시였는데 성경 속에는 또한 두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여리고 도시의 특징은 그만큼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이거와 같은 도시 분위기 속에서 세리였던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늘 언제나 유다 민족의 증오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만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대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삭개오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만 다녔거나 숨어서 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여리고에서 소문난 죄인이며 용서받지 못할 그런 악인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그런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본문에서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만큼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돈과 보장된 직업이 있던 삭개오의 영혼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당연히 삭개오와 같이 세리 중에서도 장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궁궐 같은 집도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공허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채워지지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본문에서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 도시에 대한 특징을 먼저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어떤 마음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우리는 대략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머물고 정착해가는 도시가 아니라 통과해서 지나쳐가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리고 성문을 통과해서 지나가실 때 만에 하나 주님을 놓치기라도 하면 뵙지 못할 거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점인데 이는 단순히 예수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삭개오가 아마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으며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익히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소문이 나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갔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점만 생각해 보더라도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갔던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의 인구가 2,000명에서 4,000명밖에는 되지 않는데 그렇게 자기 민족을 갈취해서 부자가 된 세리장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삭개오가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곤고한 일을 겪었을 때에도 그 누가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주고 싶었을까요? 삭개오는 그런 작은 여리고 도시 안에서 아무리 어울리고 싶어도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고 고립된 곤고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 같은 복잡한 심정, 아주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싶어서 그 자리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로 바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의 키가 몹시 작아서 주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말씀이었죠. 지붕을 뚫고 침상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서 예수님을 만났던 중풍병자도 처음엔 수많은 인파들에 가로막혀서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었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인파에 가로막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림이라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오역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과에 속하는 나무가 맞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외형은요, 자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20m 이상도 자라나는 거대한 상록수입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쉽게 올라가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돌무화과는 키는 크게 자라지만 아래에서부터 넓게 퍼지고 가지가 낮게 뻗어서 가지 몇 개만 밟고 올라가도 충분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 전에 앞으로 먼저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만큼 삭개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한참을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자신의 외롭고 힘든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자기와 같이 식사도 해주실 것 같고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가까운 친구처럼 자신의 외로운 마음도 달래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 뵙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여리고를 꼭 거쳐 가시지 않으셔도 다른 순례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리고 그곳을 의도적으로 지나쳐 가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맹인을 고쳐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는 삭개오를 만나서 또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맹인과 삭개오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되시는데,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의지적으로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 주셨구나 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 만나 주셨고 구원해 주시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들도 우연으로 구원받는 이는 아무도 없고 존재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각각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셨고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한 점들, 아픈 마음들, 슬픈 상처들, 고립된 마음들을 다 기도로 듣고 응답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셔서 친히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 왜 나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뜬 맹인과 삭개오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곳을 지나쳐 가셨구나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각각 다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고 또한 당신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숨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만에 알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는 않을까 해서 소리내지 않고 주님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삭개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차갑습니다. 수군거리면서 삭개오를 다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경멸하고 욕하는데 예수님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같은 유대 민족이면서도 동족을 착취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그래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온 사람인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경멸하고 또 미워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몇 가지 죄들만을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채 살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친히 하늘의 모든 영광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큰 죄인과 작은 죄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아직도 남아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죄인들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며 아직도 거부한 채 살아가는 죄인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12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보면 10절에서도 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으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에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은 또한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정말로 머물 곳이 없으셔서 삭개오와 같은 죄인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말하자면 평소에도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우리 세 명의 어누이가 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가 있습니다. 그 남매의 집이 예루살렘에서는 훨씬 더 가깝습니다. 베다니에 있었는데 삭개오를 향한 초청의 말씀의 의미이신 겁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구원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자리였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초청의 자리로 네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삭개오의 집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초청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을 신경 쓰지도 않고 즉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모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6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도 신기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는 곧바로 자신이 결단한 것까지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자기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처럼 당시 세리장의 자리에 올랐던 이 삭개오의 위치상 그것은 만약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의 직업 자체가 사람들을 갈취해서 얻은 돈으로 부를 만드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속여서 부자가 된 자신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는 간단하게 돈으로 손해를 끼쳤으니 돈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삭개오가 살아오면서 유일했던 삶의 기쁨과 낙이 바로 돈이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내 영혼이 기쁠 수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삭개오는 아마도 율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사람들에게 되갚아 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즉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전합니다. 삭개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던 겁니다. 헌 것을 약간 고쳐서 새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지금까지 자기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순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배부르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았던 그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해드렸던 겁니다. 삭개오가 평생을 붙들면서 살았던, 마치 주인처럼 떠받들면서 살았던 그 돈을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서 내어주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면서 나타난 변화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은 지금까지 나쁜 일을 회개하고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이런 윤리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삭개오가 그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타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 돈이 제일 귀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 되신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손해를 입더라도 자기가 원수되었던 사람들과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지금까지 원수된 채 살았던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사람과 원수된 채 살아가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십자가의 관계로 충만하게 그분과의 관계가 기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쁨의 관계가 완성된 사람들,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삭개오와 같은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도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십자가 가시는 길에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와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불러 삭개오가 영적으로 경험했던 그 기쁨의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해 모시는 삶의 기쁨, 어떤 삶일까요? 삭개오가 어떤 삶을 경험했기에 그렇게 지금까지 결단해 보지 못한 그 엄청난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일까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삭개오가 경험했던 영의 그 충만한 기쁨이, 하늘의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들 모두 각자에게 충만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지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오는 자들은 내 가족을 용서하고 내 교회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마음을 다쳤던 모든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된 말씀의 은혜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십자가의 도성으로 가시던 예수님은 그 길을 멈춰 여리고를 거쳐 삭개오를 만나 오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 각자를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해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이 가득한 오늘 한 주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